네, 오늘은 스바냐 3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스바냐 3장이요? 정말 극적인 장이죠.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운 심판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끝에 가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놀라운 회복 또 기쁨을 약속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반전이 참 대단하죠. 이 엄청난 변화,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뭘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우선 시작은 예루살렘을 향한 아주 강한 질책이죠. 1절부터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어휴. 네, 표현이 상당히 강렬합니다. 특히 3절, 4절 보면 당시 지도자들, 그러니까 방백, 재판관, 선지자, 제사장들, 이들의 부패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요. 뭐랄까, 총체적 난국. 그렇죠.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재판관들은 저녁 이리,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거짓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긴다고, 리더십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주는 거죠. 네, 정말 신랄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에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쏟아내는 분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2절을 보면 명확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하, 원인이 있었군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이 멸망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경고까지 하셨어요. 6, 7절. 그런데도 그들은 오히려 더 부지런히 악을 행했다고 나오죠. 듣고 보니 더 심각하네요. 그래서 결국 8절에 이르면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이 온 땅을 삼킬 거라는 무서운 경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질투는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과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언약에 대한 신실함의 표현으로 봐야 하고요. 네, 계속된 외면의 결과군요. 맞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요, 바로 이 절망적인 선언 바로 다음에 이야기가 완전히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9절이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할 거다. 그래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으로 나를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렇죠. 심판의 대상이었던 그들에게 정결함과 예배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멀리 흩어졌던 백성들도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하고요. 10절. 와,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회복의 시작이라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네, 그 깨끗해진 입술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회복의 중심에는 공동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요. 공동체의 변화요? 어떤 변화죠? 11절에서는 교만했던 자들이 제거될 거라고 하고 12절에서는 그 자리를 누가 채울지를 보여줘요.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이나 지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 이른바 남은 자들이죠.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어있는 이들이요. 그렇군요. 그 남은 자들. 이들이 악이나 거짓 없이 평화롭게 살 거라고 약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공동체의 핵심은 결국 힘이 아니라 겸손과 신뢰라는 것. 이게 스바냐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와, 그 약속이 14절부터는 정말 뭐랄까 기쁨이 폭발하는 노래로 이어지네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맞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형벌은 거쳤고 원수는 쫓겨났고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고요. 네, 평화와 안전의 선포죠. 특히 17절은 이 구절은 읽을 때마다 좀 감정이 벅차오르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죠. 정말 강력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심지어 노래까지 부르신다니 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싶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깊고 개인적인 사랑과 기쁨이 공동체 전체의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 개인적인 사랑에서 공동체 회복으로요? 네,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쭉 보면요.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은 벌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던 이들에게는 온 세상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와, 완전한 역전이네요. 그렇죠.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차원을 넘어서 과거의 모든 상처와 수치가 오히려 영광으로 바뀌는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공동체의 운명 자체를 바꾸시는 거죠. 들어보니까 스바냐 3장은 정말 인간의 깊은 타락과 그로 인한 심판에서 시작해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회복,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겁고 깊은 사랑으로 끝을 맺는 그런 여정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장은 인간이 얼마나 실패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남겨두시는 그 남은 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핵심 특징이 왜 하필 곤고하고 가난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즉 겸손과 신뢰일까요? 그러네요. 심판이라는 그 극한의 상황을 통과한 후에 강조되는 이 모습이 당시뿐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복과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